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의 책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의 책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의심하는 자가 없으리라 저는 믿어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자는 없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종교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일컫는 자들마저도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신학대학교에 석좌 교수로 있는 분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강의 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격하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캐톨릭의 유명한 그 강연 잘하기로 유명한 신부님이 있는데 그 신부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청문회를 받는데 전도사 출신이었던 국회의원이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들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창조론이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저는 제 신앙인으로서 저는 창조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어찌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수양을 위해서 우리에게 도덕적 가르침을 가는 것이지 그게 과학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청문회 대상자에게 따끔하게 질책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경은 정말 어떤 상상력, 허구의 어떤 산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분이 아니라 어떤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신화 속에 존재하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인격 수양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한 바로 그것입니까? 왜 오늘날 안티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힘을 점점 얻어가고 오늘날 이 기독교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힘을 점점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잡다한 것이 이성이, 논리가, 그리고 지식이 섞여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희상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복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너의 신앙을 지식의 무덤에서 끌어내라.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땅히 증거할 수가 있다. 어느 날 제가 중고등부 담임하고 있는 우리 이현승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전사 어디가? 목사님 제가 지금 과외하러 가는 길입니다. 무슨 전도사가 과외를 가? 했더니 성경 과외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부모님들이 자기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권사님들이 자기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논술과외도 시키고 수학과외도 시키고 영어과외도 시키고 미술도 시키고 악기도 시키고 태권도도 시키고 정말 자기 속옷이 빵꾸 나가지고 그거를 구멍에 기어가면서도 그렇게 돈 아껴가면서도 애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투자를 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이거지. 그 뭐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참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절박함이 담당 전도사를 불러다가 성경과외를 시키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성가대에 어떤 권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께 반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교구에서 18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자기 자녀를 불러다 놓고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 딸아, 엄마는 너에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이해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 네가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너 공부 못하는 거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러나 너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고 대학교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너가 예배의 자리를 빠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 반주자의 자리에서 빠지는 것은 엄마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어. 그 이야기가 저한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지금껏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애가 교회에 미쳐 사니까 제발 좀 얼른 좀 집으로 귀가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기 이런 했는데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전화는 수도 없이 받았지만 이번에 우리 자녀를 이렇게 쓰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전화를 받은 거는 정말 드문데, 그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 권사님을 위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멋지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대단하긴 하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죠. 이게 참된 교회죠. 이게 참된 신앙인이죠.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는 교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교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넓은 문으로 나아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좁은 문, 그것은 협잡하고 너희를 괴롭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주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이 교회, 이 예수 중심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힘쓰는 교회였어요. 무엇을 힘씁니까? 모이기에 힘씁니다. 또 전도하기에 힘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는 교회예요. 그냥 힘써, 뭐를 힘써? 주식 어디가 올랐다더라, 재테크 뭐가 된다더라, 코인이 뭐가 됐다더라, 부동산 이렇게 돌려야 된다더라, 내 인생의 뭐를 위해서 이런 사람 만나야 된다더라, 자기를 어떻게 꾸며야 된다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모이게 힘쓰고 전도하게 힘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었더란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실현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덕목이 되어야 돼요. 모이게 힘써야 돼요. 전도하게 힘써야 돼요. 사랑 나누게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제일 덕목, 최우선순위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의문이 듭니다. 아니,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이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던 그 절대절명의 삶의 주제가, 아젠다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시다가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돌아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모범을 보이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 또한 복음이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도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최우선 순위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공급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건강을 공급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고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이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나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인생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들 수도 있고, 때때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가르침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는 없어요.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얻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야기를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우선순위에 충실했던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어떤 그 의식을 행하고 어떤 예배나 뭐 그런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함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케 하십니다.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9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삶의 어떤 긴박함, 삶에 대한 어떤 진지함, 이것이 그로 하여금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오로지 한 길을 걷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대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사망 권세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 가운데도 있어요. 아니, 신학대학교의 석자 교수면 뭐합니까? 강연 잘하기로 유명한 신부님이면 뭐합니까? 권력의 정점에 다다른 저 국회의원이면 뭐합니까?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영혼들 또한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 성인의 자매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평상시에 모여들었던 수요예배 인원보다 3배나 많은 인원들이 모여들었다고요. 조기자 목사님께서 세부교회, 세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 우기에 정말 공고함을 일으키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그 체육관에 사람들이 모이고, 눈을 잃어버렸던, 시력을 잃어버렸던 소경이 눈을 뜨고,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한 것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는데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 주시고, 우리에게 손발을 주시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모든 기회를 주신 건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날파일수가 되게 하기 위함인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스타리카 집회 현장에 사진이 여러분들이 띄어져 있습니다. 매번 그랬던 것처럼 정의자 목사님께서 가시는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산인해로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이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이는 그 긴 세월 동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그냥 복음만 전했지, 호구지책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하여 그냥 복음을 전했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지 못했던 인물이 그 뜨거운 부흥의 형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장을 보고 변화를 일으키고, 아, 이게 삶의 가치구나 깨닫고 뒤늦게 기쁨과 감사,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조기자 목사님의 나이 이제 80을 바라보고 뛰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얼마나 환하게 웃으십니까? 이 사진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밝게 빛나고 계십니까?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고 계시는 이 총회장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감사함이, 아, 이런 분 밑에서 내가 배우고 있구나, 가르침을 받고 있구나, 감사함이,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구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얼마만큼 반응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11절부터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견해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이 자리는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또 인생의 방향 때문에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관문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젊은 영혼들이 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이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날 전체 물리학자가 망원경을 보고 전체를 관측하다가 어떤 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게 어느 정도의 밝기냐면 이 저 은하계에 10억 개의 별들이 모여서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 정도의 밝기를 한 별이 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기에 초신성 별의 탄생이라 생각을 했어요. 슈퍼노바의 시작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별의 탄생이 아니라 별의 죽음이었어. 저 별은 평생을 수십 년, 수백 년, 수억 년을 저 아름다운 그 밤하늘을 밝히기 위해서 아름답게 반짝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발산시켜서 저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 삶을 정리해요.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녹수로 쓸모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닳기까지 순복하다가, 닳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닳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드러내다가 사명을 다하고 그렇게 갈 것인가? 배는 항구를 장식하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죠. 풍랑을 이겨내고 저 대양을 향해하라고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 저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즐기고 누리고 쌓고 그러다가 헛되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그런 존재로 저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누가복음 14장 23절을 통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강권하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여러분들 작년 수련회 기억하시죠? 작년에 저 기도원 대성전을 우리 젊은이들로 가득 채운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들 아니에요. 그 역사의 주인공들, 그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바로 그 장본인들 아니겠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 모셨을까? 이시대 목사님 7월 2일 날 교사들 걸 리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을 모셨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야, 배가 시켜라. 그래가지고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배가를 해야 돼. 배가를. 여러분들 말 조심해야 돼. 진짜 말 조심해야 돼. 왜? 이시대 목사님께서 야, 내가 이거를 설교해 놓고 나는 똥줄이 탄다. 똥줄이.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으면서 목사님, 저는 애간장이 녹습니다. 만나면 맨날 똥줄이 탄다. 애간장이 녹습니다. 똥줄이 탄다. 애간장이 녹습니다. 저는 이시대 목사님의 그 학문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애간장이 녹습니다. 애간장이 녹습니다 했더니 이 애간장이 다 녹아가지고 장이 빵빠라빵빵빵빵 터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수련회 그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모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얼마나 했어요. 뻥튀기는 매일 모여가지고 뻥튀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눠줬잖아요. 그죠? 전단지 막 나눠주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막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하고. 또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날마다 뻥튀기를 받아갖고 와. 날마다 뻥튀기를 받아갖고 오니까 그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저렇게 정성이 대단한데
저거 좀 바당, 저거 정성 때문에라도 너 한 번은 가야 되지 않냐? 하루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청년이 하나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엄명철 형제. 정말 10대와 20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던 청년이었어요. 정말 충성했어요. 제가 저한테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그의 10대와 20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일꾼이었다, 충성된 일꾼이었다고 저는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저 올림픽 공원에서 하루는 체조 경기장, 하루는 역도 경기장, 하루는 뭐 펜싱 경기장, 이거를 이 어린 아이가, 불과 중학생 그 아이가 그 악기들을 끌고 보면대를 끌고 다니면서 예배를 준비를 했던 그 친구예요. 교사가 되어가지고는 중고등부의 그 만암이라고 하는 그 찬양단의 기초를 세웠던 그런 친구입니다. 어떤 집사가 되는 어떤 자매가 막하고 날마다 거기 왔어요. 그 장례식장에 날마다 와서 왜 거기서 우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자기가 방황할 때 막 찾아와가지고 용돈 주고 먹을 거 사주고 교회 가자고 이끌어줘서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믿음 안에 가정을 이루고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집사가 되고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교사가 되었다고 거기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렇게 충성됐던 형제야. 그런데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믿음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있어. 나는 잠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벗어났던 거야. 문득 벗어났다가 다시 돌이키려고 보니까 이게 쉬워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찾아왔지. 바로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바로 현애팀이. 그래서 그들에게 그 손에다가 뻥튀기 쥐어주면서 선생님, 형제님, 한번 이번에 수련회 한번 가십시다. 그렇게 갖고 이끌어주고 못 잊혀서 온 것처럼 와서 수련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온 것처럼 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찾고 20년 가까이 잃어버렸던 은혜의 자리를 찾으니까 거기서 점점 한 걸음씩 복음 앞으로 나오다가 이번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불과 47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거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 날 받아놓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날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 폭탄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폭탄이 언제 터질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기회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2의 엄명철과 같은 그런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어요. 우리의 친구 중에도 있어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그냥 내 삶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관심이 신앙의 경주에서 넘어진 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가 신앙의 경주에서 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올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잃고 고통 신음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교회에 심호하고 있을 때 어떤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친구가 꿈에서 2번이나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찾아가시오. 그 집사에게는 굉장히 급한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었고, 가정에서 급한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급한 일들을 이것만 해결해놓고 이것만 해결해놓고 이것만 해결해놓고 해결해놓고 가리라 해놓고 해결해놓고 찾아갔더니 그 친구가 이미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 친구는 젊은 시절 자기와 함께 저 고속터미널에 전도단에 교육관에 있을 시절인데 거기에 복음을 들어왔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삶의 이런 상황, 이런 문제, 현실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의 속박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다가 보니 그 영혼이 신음하는 겁니다. 날 좀 구원해줘, 날 좀 도와줘, 날 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귀를 닫고 그 부르짖음에 내 마음을 닫고 그저 내 일에만, 내 문제에만, 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고통스러운 신음하는 그 소리에 귀를 닫다 보니까 결국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끝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어둠의 세력이 그 영혼을 끌고 간 걸 이거 어떻게 해. 이제 와서 다 끝나버렸는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지체치 마시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원래 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오늘 왜 소인의 자매를 이 메시지를 위해서 준비하게 만들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영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2025년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전대미문의 건강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영혼들을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묶어놨어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동동동동동동 묶어놔서 우리 주변에다 이미 대기시켜놨어요. 우리가 그물만 던지면 돼요. 우리가 낚싯대만 던지면 돼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면종복배,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복종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깨닫고 돌이켜 내 주변을 돌이키라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스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이 넓은 곳을 주신 것은 다음 세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나타내는 다음 세대로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감당하게 하기 위함. 저 88 체육관을 젊은 세대들로 가득 채워야 해. 종 이장님 세대도 갑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도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단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만이 아니에요. 교단의 미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성경은 허구의 어떤 내용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적인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저 가짜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더욱더 부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책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 거기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리고 외치고 몸부림치는 그 신음하는 영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이 열려 죄의 속박 가운데 고통하는 그 무리에게로 향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건강을 주시어 하나님, 그들 무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데 부족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뜨겁게 체험했던 저 어머니 세대, 믿음의 1세대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뜨겁게 체험하고 우리 주변에 체험할 수 있는 복음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다음 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단의 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미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